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목장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마지막 시간 강의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꿈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목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꿈, 그 비전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먼저 맛보고 경험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의미 없고 몸이 건조한 그저 종교 생활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동감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경험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날마다 감격으로 경험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장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배움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믿음 4-3목장에서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신청하신 거 아시겠죠? 이게 목장에서 지금 신청해서 아마 첫 사례 같아요. 신청해서 나온 첫 사례 같은데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그래도 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장을 새롭게 세워보자고 하는데 이렇게 신청해서 특송을 하는 참 의미 있는 목장입니다. 특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목장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각 가정이 거리가 좀 먼 곳에 흩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열심을 내어서 귀한 목장을 아름답게 세워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각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서로 나누고 간증하면서 먼 거리를 극복하고 모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목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독려하고 또 일으켜 세우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슬픔과 기쁨 또 아픔과 고통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의 귀한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할 공동체입니다. 광고 먼저 하나 드릴게요. 다음 주간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 하죠. 뭐 합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아주 중요한 가을에 또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니까 아주 중요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있죠?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몇 시부터 시작이 될까요? 4시 45분부터 찬양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5시가 딱 되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또 말씀 듣는 시간 갖겠고요. 토요일 날은 몇 시에 모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광고를 집중해서 들으셨군요.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1시간을 늦춰서 모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우리가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토요일까지 갖는 때 늘 했던 것처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요 영성 집회는 다음 주는 쉬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아쉬우셔요? 모일까요? 제가 그 주일날 광고가 나가겠는데 미리 광고를 드리는 거는요. 우리 금요영성 집회가 이제 그 조금 활성화되고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도 참여하셔서 금요영성 집회를 지금 같이 드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광고를 안 드리면 다음 주에 오셨다 그냥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광고를 미리 드린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다음 주에 어디에 집중하자고요? 특별 새벽 기도에 집중하자고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꿈꿔야 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앞에 금방 특송을 한 목장 식구들에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3주간 강의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속한 목장은 3주 동안 배워온 목장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목장을 보시면서 너무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 만한 그런 목장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그런 목장입니까? 아니면 이제 출발하려고 막 하는 그런 단계입니까? 세 가지 중에 그런 목장입니까? 감사합니다.
한 분의 대답을 못 믿겠습니다. 자, 우리 고희석 집사님께 물어볼게요. 고희석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답이 전혀 달라요. 누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그럼 이제 장로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기용 장로님, 세워져가는 이제 막 이거 중간입니까? 이제 이번에는 예. 이제 시작하는 완성된 중간 뭐가 맞습니까? 예, 다 맞는 것 같아요. 왜 맞을까요? 김병호 집사님 마음은요, 이 목장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목장에 대하여 뜨겁습니다. 이 목장이 하나님 나라라고, 나는 이 목장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목장 모임을 막 뜨겁게 홀로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고희석 집사님은요, 이제 막 좀 열정이 생겨나려고 막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리가 먼 목장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해보자 이런 마음들이 좀 이제 생겨나셔서 대답을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우리 김기공 장로님은 딱 중간에서 정확하게 냉정한 평가를 내리신 것 같아요. 주관적인 두 사람의 중간에서 딱 평가를 내리신 것 같아요. 각자 자기 목장을 한번 좀 진단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목장은 지금까지 배워오른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배운 대로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목장인지 아니면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날마다 갖춰가는 발전하고 있는 단계인지 한번 좀 물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장로님들과 그 교회를 분석한 또 이 교회와 관련된 교계 그리고 한국 사회를 분석한 이제 책들을 좀 읽고 11월 달에 이제 나눔을 좀 가지면서 남성 목장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깊이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우후죽순처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목장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꿈이에요. 제 꿈인데 이게 그냥 제가 꾸는 개꿈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꿔야 할 공동체, 거기 첫 번째 항목을 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품어가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세상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서 2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제가 구체적으로 해석을 안 해드려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끌려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어디에 끌려가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대 세계의 최강대국에 끌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유대의 인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왕의 꿈을 이제 해석해 주는 여러 장면들이 다니엘서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워낙 강력한 것을 지금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어떤 돌,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게 되니까 다 그냥 허물어지게 되는, 여기 나오는 모든 위에 신상의 금, 은, 흙, 금은 동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다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다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 환상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잖아요. 여기 손대지 아니한 돌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뭐라고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라가 다 허물어지고 누구의 왕국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꿈.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무엇이 시작되었다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우주 공간 저 멀리 어느 곳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뭘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영적인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요. 또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요. 이 목장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인 거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나라가 커 보이세요? 아니면 세상, 우리가 지금 발을 밟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 나라가 훨씬 커 보이세요? 어떤 나라가 더 커 보이죠?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뭐 하나님 나라가 커 보여요. 가면은 찍소리도 못하면서, 세상 속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또 믿음 지킨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 하나님 나라가 너무 작아 보여요. 그리고 세상 나라가 너무 강력해 보인다고요. 지금 바벨론에 있었을 때 다니엘이 겪었던 상황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세상 나라는 막강해요. 커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여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고요. 이제 하나님이 이 민족 자체에 다시는 돌아오시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대를 완전히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몇 사람만 알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다니엘과 고작 세 친구들 정도가 알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언제 왕이 알게 되고 언제 온 백성이 알게 됩니까?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기억나시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그 사자굴 속에 던져 넣자마자 그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달라 들어가지고 물어 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만다는 거죠. 그때 왕이 한 말이 뭡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방 왕의 입으로 인정하게 되고요. 백성들에게 공포하거든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주 강력해 보이는 그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들이에요. 다니엘서가 계속 그 이야기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장이 꿈꿔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강력해요. 세상은 이제 교회를 옛날처럼 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예전에는요, 교회 하면 뭔가 신령한 게 있는 공동체, 뭔가 무서운 게 있는 그런 존재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생각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흐려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앞에 우리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비전센터 부지를 확보했잖아요.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헌금하셨잖아요. 그거 확보했잖아요. 사실은 못할 뻔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못할 뻔했어요. 이미 여기 앞에 원래 허름하게 세워졌던 그 건물들이 헐려지고요. 그래서 저기서 그 뒤에 있는 우리 쉼터 부지를 팔라고 쇼를 하는 건지 알아보니까 정말로 건축 허가를 내고 옆에 여기 오피스텔 뭐 이런 거 짓는 것처럼 거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건축 허가서를 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 땅을 사기가 어렵고요. 우리 땅을 오히려 헐값이 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 땅을 내놔야 될 상황이었다고요. 근데요, 이제 연락이 됐어요. 요 땅 주인, 새로 땅을 산 주인하고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협상을 하려고. 우리한테 그 사람은 팔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우리는 저 땅을 우리한테 팔라고 이제 얘기하려고 하고, 위치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딱 중간에 낀 땅이라 우리가 갑인 줄 알았더니요,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을이 됐어요. 우리가 저 땅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파는 것이 나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다가 우리 땅 신경 안 쓰고 그냥 건물 지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 건물이 올라가면 우리 땅은, 뒤쪽에 있는 우리 쉼터는 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만났어요. 대화를 하는데요, 땅을 팔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 땅을 팔겠대요. 그리고 더 많이 받고 또 돈을 시세보다 더 많이 챙기면서 이익을 내면서 땅을 팔지 않고 그냥 적당한 이익을 내면서 그냥 땅을 팔겠대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봤더니 이해가 돼요. 이분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온갖 잡신들을 다 쫓아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란 존재는 믿어요. 귀신 뭐 이런 거 다 믿어요. 그러니까 모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속에요, 교회에서 연락을 딱 하자마자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생겼대요.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목사가 직접 나가가지고 딱 앉아 있으니까 저한테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 땅을 돈을 시세보다 더 많이 받고 교회에 팔아도, 그리고 안 팔겠다고 얘기를 해도, 안 팔겠다고 버텨도, 그리고 저 뒤에 교회 땅이 있는데 그걸 교회가 팔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거기 앞에다 그냥 건물을 지어놔서 교회에 손해를 끼쳐도,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가 커 보이는데 성도들이 꽤 많을 텐데 그 성도들이 다 자기 망하라고 기도할 거 아니냐고. 그게 이분의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받지 않고, 그리고 우리 땅 팔라고 막 강요하지 않고, 자기가 저기다 건물 지으려고 막 이렇게 헐고 막 이전 비용 다 다른 사람들 다 퇴거시키고 이러는 모든 상황들에 대한 그런 거 다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의 땅을 파는 게, 이게 자기가 저주받지 않고 오랫동안 이 일들을 하고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분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너무 많은데,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엄청 두려워하는 이 모습이 놀라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한마디씩만 축복의 얘기를 해주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땅 팔아준 사람한테 고맙다는 얘기해주면 자기가 잘 될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땅 때문에 교회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자기를 욕하거나 망하라고 얘기 한마디만 하면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저 땅을 팔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요, 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세상을 떨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인생을 산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 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방 땅에서 이미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로 끌려간 열악한 현장 가운데서 믿고요, 자기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고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나라가 너무나도 강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도 그래요.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들, 교회를 그래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움 없이 교회를 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역전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 역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니엘은 혼자, 그리고 많아봐야 더하기 셋이에요.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가 이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이 정도를 가지고 바벨론을 뒤흔들었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이 지역사회를 흔드는 것 정도야. 그렇죠? 서울 땅을 흔드는 것 정도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이 갑작스럽게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나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내 마음에, 내 삶에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더 강력하게 나누고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흔들어 놓으시는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충만해지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그래서 한번 두 번째 부분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깃드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 이 손에요, 손에 손등에 점이 하나 있어요. 보이세요? 한번 보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기 손등에 여기 제가 딱 여기 가르치는 요 손끝 요 부분에 점이 하나 있거든요. 보이시는 분? 우리 찬양팀 보입니까? 보여요? 아무도 안 보이세요? 예, 이 점보다요 겨자씨가 더 작아요.
그 얘기하려고 점 얘기했어요. 여기 점이 하나 찍혀 있는데 제 눈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겨자씨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씨인지 여기에 세상에 있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면요, 거기에 새들이 깃들 정도로 굉장히 풍성해져요. 커져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무슨 비유로 드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비유로 이 겨자씨 비유를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거죠. 너무나도 작아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지구를 생각해 보면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에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와가지고요, 세상 아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구원 사역을 이룬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죽는 방식의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방식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작은 것처럼 보인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운동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 예수 운동은 즉 하나님 나라 운동이거든요. 이제 예수 운동이 제자들에게 계승되고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운동이 막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운동이 막 일어날 때 갑론을박이 일어났잖아요. 이거 가만히 내버려둬도 되는 거냐, 이거 때려잡아야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일어날 때 가말리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내버려 둬보자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운동이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 저러다가 말 테니까 한번 일단 좀 지켜봐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작은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사그러들 것 같은 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운동이니 겨자씨 같은 그 작은 운동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어요? 한번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셔서요, 300년 만에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니까, 예수님이 사실 돌아가신 지 300년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예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을 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겨자씨보다도 더 커졌다.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이 이제 커서 그 안에 새들이 깃드는 그런 큰 나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사실 280년 정도 만에 먼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디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기독교라고 하는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최종적 형태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우리에게까지 들린 하나님의 나라.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이제 세상 끝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이 다 들어갔다고요. 들었으나 안 믿는 것뿐이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안 믿는 민족들이 이제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랍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먼저 보고 한국 교회를 좀 다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70년이 넘은 교회예요. 70년이 넘는 동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이요. 원래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좀 달랐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한국 교회가 가난한 시절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복음이 약간 미신적인 형태로 변질된 기복신앙이 한국교회 주된 신앙의 요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주기도문에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간구하는 이 당신 청원에 가까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청원에 가까운, 나를 위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가난과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그런 목적의 기도를 주로 드리던 이 기복신앙적인 요소들이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전성기를 휩쓸었어요. 그러면서 생겨난 경향들이 또 뭡니까, 여러분? 교회 키우기 운동이죠. 교회 부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교회 부흥 이퀄 하나님 나라 확장,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부흥을 하기 위해서 점점 변질된 모습, 그 형태의 전도 운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순수하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는 그런 방식의 전도가 아니라요, 막 차를 돌려서 남의 교인 뺏어오는 거, 그리고 일단 등록이라도 한번 시켜놓고 선물 주는 거, 이런 형태의 전도들을 막 해왔단 말이죠. 저도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 앞잡이가 저였어요. 모든 행사의 기획을 하고 행사를 디렉팅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하면서 깊이 회의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안 하죠, 제가 전혀. 그게 뭡니까? 차를 돌려요. 버스를 막 돌려가지고 노인정의 사람들 막 다 싣고 오고요. 차 돌려가지고 막 남의 교회 다니는데 막 이제 각 교구마다 등록 숫자 100명 딱 정해놓으니까 막 이런 거 했거든요. 각 교구마다 등록 숫자 100명 이렇게 정해서 목사들을 막 압박하면요, 이렇게 돼요. 등록을 50명밖에 못 시켰다. 그럼 벌금 5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150명을 등록시키면 보너스로 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전도 운동을 저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비신앙적인, 그리고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최근에 이 동네 교회도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 다닌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달라고 막 사정해서 우리 부목사님이 거기 가서 막 새벽 예배 드리고 있고, 말이 안 되는 짓을 막 그렇게 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부흥 운동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교인을 뺏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복신앙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잘못된 모습을 가져온 모습 중에, 여러 모습 중에 몇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회개하고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밖을 좀 봐야 돼요. 밖에다가 하나님의 꿈, 비전,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니 이게 우리를 통해서 겨자씨 같은 너무나도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목장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가 먼저 경험돼야 그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김재한 집사님 보면은 늘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김재한 집사님 보면 늘 힘이 생기잖아요. 김재한 집사님 보면 항상 이렇게 씩씩하게 밝게 에너지를 이렇게 뿜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사님이 하나도 인생에 뭐 근심이 없는 것처럼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웃고 다니시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하시면서 에너지를 주시는데 사실 그 삶에 어떤 걱정도 어떤 고민도 근심도 괴로움도 없을까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어려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들어주실 거고 또 은혜를 주실 거니까 그렇게 즐거워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같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웃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다녀?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두려울 게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라는 게 전파되고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실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나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다 경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장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의 목장 모임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주간 우리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목장들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들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를 힘나게 하고 두렵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꿈을 꾸자고요. 우리도 꿈을 꾸자고요. 자, 그래 2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드러내는 목장의 필요성. 하나님 나라는 뭐를 통해서 확장된다고요? 교회를 통해 확장된다. 2번 목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혼자서 힘들어요. 맞죠? 신앙생활 자체가 혼자서 힘들어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연약해요. 한계가 명확해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치다가도요, 딱 내가 이 코너에 몰리면요, 그 자신감과 용기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고요, 이 자신감이 쪼그러들고요, 오들오들 떨게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건강하지만 내가 어느 날 그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러 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도 여러분 건강검진 하러 가면서 안 떨리십니까? 그 떨리는 것 때문에 건강검진을 20년째 못하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떨리는 것 때문에. 혹시 가가지고 건강검진했는데 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요. 이게 무서운 마음 때문에
병원을 못 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건강검진을 잘 못 하시는 분도.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믿는 거예요. 완전히 믿어요. 어디 아픈 데가 없고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서 안 아프니까 안 가는 사람이 있고요. 무서워서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수술을 한다 그러면 수술을 앞두고서 안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수술은커녕 뭐 검사만 한다 그래도 마음이 쪼그라드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앞에요, 너무 강한 적이 있거든요. 사탄이 너무 강한 적이거든요. 때로는 유혹, 때로는 시험, 이런 걸 가지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대는데요, 우리가 혼자서는 견뎌낼 수 있는 재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이번 주에도 한 2분 정도가 간증을 또 주셨어요. 감사한 제목들을 주셨어요. 건강이 염려가 되어서 검사했는데 또 어려운 상황들을 또다시 듣게 될까 봐 너무나도 걱정이 많이 되고 막 위축이 됐는데 아무 일도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공동체의 기도를 부탁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고,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또 고백하시는 분들이 이번 주에도 2분 정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를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자기가 인생에서 그냥 삶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건강에 위험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니까 이 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감하게 되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기 전에 여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인연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내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아빠라고 함께 부를 수 있는 그 귀한 지체들에 대한 감사들을 가지고요, 좋은 목장, 건강한 목장, 행복한 목장,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장은 저절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미리. 나중에는 염치 없어서 자기가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기도도 못 부탁해요. 목자 문자 맨날 씹고, 제일 불편한 게 읽씹이잖아요. 읽고 씹는 거, 대꾸 안 하는 거. 그게 또 목자들 되게 상처받게 만들거든요. 아프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짓 해놓고서 자기가 아프고 힘들고 막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부탁을 어떻게 해요? 염치 없이.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우리가 지금 배워가는 기간 동안에 좋은 목장, 건강한 목장, 행복한 목장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장은 함께 노력하며 세워가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목장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거니,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그러지 말고,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 우리 찬양 좀 이따도 할 건데,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들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목장을 세워가기 위한 노력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자, 3번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목장의 실천적인 모습. 첫 번째,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자. 이미 다 앞부분 강의에서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목장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은 죽어간 것을 살려요. 그 사랑이 흘러갈 때 이 세상에 생명이 필요한 이들에게 참 생명을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목장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한 달에 1번을 하든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원래 원칙은 뭡니까?
네, 매주 하는 거잖아요. 매주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매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이거 꼭 지켜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목장이 목장다운 목장이 될 수 있어요. 했다 치고의 목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주에 한 번 하기 위해서 했다 치고의 목장을 계속해도 그 목장은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주일날 예배 막간에 목장 모임 하지 마시라고요. 주일날 예배 막간에 2부와 3부 사이에 잠깐 목장 모임을 했다 치고 넘어가는 그런 목장들이 있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맨날 저보고 설교 길다고 막 뭐라고 해요. 왜요? 2부하고 3부 사이에 그 막간에 목장 모임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가 늦게 끝나가지고 그 목장 모임을 못했대요.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쳐요. 주일날 가르쳐요. 그 말씀을 듣고 나눠야 되는 게 목장이잖아요. 그런데 2부와 3부 사이에 서로 얼굴 보고 헌금 걷고 그리고 목장 모임을 했다 치고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끝내려고 하니까, 근데 설교가 길어지니 이제 목장 모임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해요. 설교가 길어서 목장 모임을 못 하겠대요. 왜 그 시간에 하시냐고요. 왜 그 시간에.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충분히 자기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목장 모임을 제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매주 못 모이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을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품고 모일 수 있을 때 제대로 모여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대로 얘기도 좀 듣고요. 기도 제목도 듣고요. 같이 간절하게 좀 기도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또 서로 권면하고요. 은혜 받은 것도 나누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같이 한번 세워보자.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모이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좀 조절해서라도 우리가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서 만날 때마다 좋으니까 그런 목장 모임을 한번 세워보자. 이런 결단들이 일어나야죠. 했다 치고의 목장들은 있으나 마나한 목장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요. 목장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목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요. 목장이 살아있어야죠. 살아있으려면 했다 치고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얘기 할게요. 2번, 섬기는 자가 되어 뭐 하자고요? 예수님을 드러내자. 사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된 것은요, 예수님의 섬김 때문이죠. 그렇죠? 사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하는데 이 강아지나 고양이, 이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가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지금도 잘 이해는 잘 안 돼요. 그 강아지를 그 자기 막내 아들이라고 막 부르고 막 이러는 것, 우리 넷째라고 다섯째라고 막 자기 아들하고 동일선상에 강아지를 위치시키는 이 막 족보가 꼬이는 이런 상황들이 개와 사람이 막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자기 그 반려묘나 견을 사랑하는 분들이요, 정말 강아지가 아프고 고양이가 아플 때 정말 그런 자기 가족이 아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개나 고양이의 말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 그런 심정이신가 봐요. 그래서 내가 좀
이 말을 좀 알아들었으면 너무 얘를 잘 돌봐줄 수 있을 텐데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막 개가 되고 싶다고, 고양이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봤거든요. 한 분도 못 봤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안타까워만 하시지. 아마 실제 개가 되라고, 고양이가 되라 그러면 싫다 그러실 거예요. 피조물이 되는 것도,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피조물이 되어서 그 피조물과 소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혹은 구원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개가 되고 고양이가 되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조물의 옷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사실 이건 쉬운 일 정도로 물어보면 안 되고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냥. 이거는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이 얼마나 놀라운 섬김인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섬김이고요.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도 놀라운 섬김 아닙니까? 그저 제자들의 발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 그 정도의 섬김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세상은 놀랐지만, 예수님 시대에 그 세상은 그것도 놀랄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섬김은 그 정도의 섬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섬김을 은혜로 가슴에 새긴 하나님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섬김을 통하여 또 그렇게 확장되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좋은 목장, 또 좋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려면 섬김입니다. 이 섬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랑과 섬김,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키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장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가고 싶으시면요, 따라해 보세요.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섬겨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누가? 목자가요. 목자만 하면 되죠? 예비 목자만 또 하면 되죠? 서로가요. 서로가 해야 돼요. 좀 생각해 보세요. 목원들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얼마나 힘들까? 예비 목자는 또 얼마나 힘들까? 교회가 예비 목자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기도 제목 얘기할 때도 지역장 목자는 기도하는데 예비 목자는 빼먹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예비 목자가 되게 중요한 그 직분인데요. 예비 목자를 자꾸 까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비 목자는 얼마나 힘들까? 가끔씩 잊혀진 존재가 되고, 도대체 자기도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고, 또 목원들도 예비 목자가 어떤 위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예비 목자는 또 얼마나 힘들까? 좀 생각해 주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목자들도 누구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목원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돼요. 목자들은요, 예비 목자들은요, 그래도 교회에서 볼 때 리더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래도 리더로 섬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연단과 맷집도 있고, 또
성품도 되고 여러 리더십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세운 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직 목원들 중에는요, 첫 시간에 우리가 강의한 것처럼 영적인 아비가 있고 영적인 청년이 있고 영적인 아이가 있는 것처럼요, 목원들 가운데는 아직 믿음이라는 게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은 영적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영적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힘겹게 지금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교회에서 자꾸 모임을 하자고, 또 교회에서 어떤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자고 뭐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못 할 수 있죠. 그렇죠? 부담스러워서 대답을 못 할 수도 있죠. 그것도 헤아려 보자는 거죠. 우리가 함께 헤아려 보자는 거죠. 그렇게 헤아리면서 오히려 조금 더 따뜻하게 그 마음을 읽어주고 알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그렇게 시간을 조금 들여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또 기다리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때 타이밍에 맞게 또 목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지도자, 목장의 리더십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조금 생각해 주고요, 서로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11월에 뭐가 있죠, 여러분? 11월 달에 절기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에 지금 감사 캠페인을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감사 캠페인 운동을 좀 벌려보려고. 표현을 너무 안 하고 살아요, 서로 간에. 고마운데 고맙다는 표현들도 너무 못하고요, 미안한데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말도 잘 못하고요. 아니,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미사고만 잘하면, 미사고가 뭡니까?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 세 마디만 잘하면 세상에 사랑받고 산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잘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표현을 너무 못해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한번 해볼까요? 옆에 앞뒤좌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켜서도 못하면 진짜 못하는 거예요. 시키니까라도 한번 해봅시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누구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한 일이 있으면요,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면 해결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요, 누가 조금만 이렇게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거나 또 배려를 해주면요, 그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만 잘해도요, 그 다음에 더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비밀을 모르는 것 같은, 아마 세상에서는 잘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잘 못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해라는 말을 집에서는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부간에라도.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에 가족들에게서, 자녀들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그 누구에게든, 가족들, 자기 가족 내에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10명도 안 들었어요. 10명도.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교회에 오니까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서 좋다 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게 더 많아요. 아니, 그 교회 오면은 그래도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라고 하니까 교회 오면 사랑합니다 하는데 집안 식구들끼리도 안 한다는 얘기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또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해요, 이 말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막 힘들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사랑해요라는 말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삭막한 세상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요, 사랑이 없어요. 집에서 사랑 고백이 없어요. 주님만 사랑해요. 아까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불렀죠? 그 찬양 부르신 분들 아내에게 남편에게 오늘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안 했죠. 꿀먹은 벙어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목장 식구들도 만나면요,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임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와줘서 고맙다고. 또 빠졌으면 내가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열심을 못 내서 미안하다고. 서로에게도 좀 그런 표현들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길어서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제가 아픈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하잖아요. 해야 돼요.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음을 좀 기억하고요,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꿈을 꾸자고요. 우리 목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꿈을 꾸자고요. 꿈을 꾸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교회가 변화되어 가고 확장되어 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분명히 비전을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는 숫자를 늘리는 게 비전이 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거다. 맞죠, 여러분? 요즘에도 걸리는 교회 표어들이 뭐 2030 비전 해가지고 막 2,000명의 성도로 부흥하는 거, 막 3,000명의 성도로 이런 거 막 걸어놓는 교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게 그게 결코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새생명 축제도 우리가 다른 교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우리 새생명 축제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해피박스를 전국의 전 세계로 보내잖아요. 이번에 역대 최다 해피박스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제 한 3년째 하니까 오히려 신청자가 적겠지 그랬는데요, 웬걸요, 이번에는 정말 전국으로 전 세계로 막 다 보내게 생겼어요. 80개가 넘어요. 교회에서 생각하지 못한 전도비가 많이 들겠어요. 근데 감사해요. 복음을 듣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 제주도든 충청도든 전라도든 내 형제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간곡한 형제의 부탁을 듣고서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라도 접속을 해서 선포되는 복음, 그리고 다음 주 오실 강사분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된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꿈꾸며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몇 명 등록 안 돼도 좋아요. 그러나 기도는 해요. 어떤 기도예요? 이렇게 해피박스를 받은 분들이 뒤집어지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대성교회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노래 부르려고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으시죠? 예. 자, 우리 순서를 좀 바꿔서 할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부터 찬양할게요. 서로 좀 축복하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좀 펼쳐서요,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 우리 장로님들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장로님들 주변에 계시는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목자들, 예비 목자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비 목자들 빨리 일어나 보세요. 자, 이분들 고생 되게 많이 하시죠.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 거예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울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수고하시는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그대로 서서요 이제 목원들을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잠깐만 멈추시고요, 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 서로 한번 이렇게 한번 얼굴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 서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누가 오셨는지. 이럴 때 또 미운 사람 왔는지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다 소중하고 참 예쁜 사람들이 와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목장을 꿈꾸며 기도하는 용사들이 여기 있구나, 이런 마음들을 서로 간에 갖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에 가깝게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역장님들을 축복하는 거 까먹었는데 그냥 했다 치고요. 했다 치고, 그 정도 내공은 다 있으신 분들이라서 괜찮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옆에 계신 분들과 손을 잡는 게 불편하지 않으신 관계라면 한번 손을 잡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굉장히 소중한 동역자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능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목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또 미안한 일들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감사한 일들에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4주간의 행복한 목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일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고 쉬워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지역장님들, 목자들, 예비 목자들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목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협력하고 헌신하고 또 감사의 말들을 아끼지 않는 좋은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목장들이 그런 목장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힘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이 찬양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렀는데요,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좀 기도할게요.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할 텐데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한 것처럼 가슴에 한번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요,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기도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왔고 여기에 지금 또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주님의 은혜예요. 더 좋은 신앙인이 되고 내가 더 나은 무엇인가가 되는 거, 그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은혜로 될 거예요. 주님 내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내 마음에 그렇게 경험된 하나님의 나라를 목장에서 또 은혜로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목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 전체 모임에서 곳곳에서 또 나눠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로 시작된 내 인생, 또 은혜로 마무리되는 내 모든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삶 전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제가 축복하며 기도할 테니까요,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섬김과 헌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에 우리를 늘 긍휼히 보시고 은혜 베푸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늘 아빠를 우리가 아빠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갈망하고 간구하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